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동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곧 오겠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며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과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전복 정쟁과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을 점령하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것도 뭐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또 거기서 승리를 해야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도 그 정복 전쟁만큼이나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보면 영토와 그 경계에 대한 구분은 민족과 국가간은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각 지파들의 수많은 지명 그리고 그 경계선들은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그쪽 건축 쪽으로는 잘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화천에 본가가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옆집하고 땅을 이렇게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토지대장 속에서 애매모호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 설계사가 다시 그 땅을 다시 이제 설계서상으로 잘 그려줘야만 그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이제 의의를 제기해서 가져왔는데 그 설계사가 그 설계를 그릴 때 이 각도를 이렇게 긋는 거고 이렇게 긋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유리하게 해서
그분들이 의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가 집당이 한 평에서 2평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6장에 이어서 17장 본문 역시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장에는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이 기업에 어떻게 됐는지 소개되어 있고, 오늘 본문 17장에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기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오늘 1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후 모세는 그 땅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 땅을 나누어 주은 겁니다. 그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아모리인을 다 몰아내고 그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11절까지는 므낫세의 그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멜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슬로보앗 들어보셨죠? 이 슬로보앗 마길의 후손인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들에 관한 내용이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물려올 땅에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속이 안 됩니다. 우리의 분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의 이름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집안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 남자들에게 있었는데 이 슬로보의 딸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닌 문제점을 모세에게 찾아서 제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문제를 그냥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가 옳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분깃을 딸들에게 상속해줘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판례,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 그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때 제정된 이 원칙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슬로보앗 딸들에게도 영토를 분배해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러한 원칙을 몰랐거나 또 무시했거나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그 딸들을 그 기업을 분배하는 데서 제외시켰다면 어쩌면 이 영토 분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 때 결정된 이 사안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현실로 닥쳤을 때 그 기업과 원칙을 토대로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땅을 지혜롭게 잘 분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 이후에는 좀 더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하니니.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영토가 너무 적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 제기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시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슬로보앗 딸들이 이미 모세가 약속한 내용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문제 제기에는 다소 불만과 욕심이 그 문제의 제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적절한 원칙이 있다면요, 그 원칙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들의 불만은 딱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영토 분할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각 지파는 분할된 영토를 한 분기씩 제비를 뽑아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이 자신의 영토를 받았지만 그것이 좁다면서 자신에게 땅을 좀 더 내놓으시오,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들은 요거는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혈육, 같은 지파인 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당신 여호수아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으니 우리를 좀 더 살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이익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땅을 좀 더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 요구는 어쩌면 자칫 공동체의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도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한 분깃을 너희들에게 더 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만을 표시하게 됐고 그 불만은 결국은 나중에 표시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불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고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그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지혜로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혈육인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어요? 묵살하지 않았어요? 묵살하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잘 읽어보면 네 말이 맞다. 여기 보면 이제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맞다라는 거예요. 니네 족속이 많은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부족할 수 있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우선 인정해 줘요. 그런데 여기서 공평하고 원칙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가 가서 그 살림을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할지라도 그 땅을 능히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면서 너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가가지고 정복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해관계나 인간관계에 의해서 종종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원칙이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민족 이스라엘은 원칙과 공평에 국가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역사를 내딛을 수 있는 발걸음을 오늘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과 공평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어쩌면 원칙과 공평이 무너졌기에 발생한 그런 인재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관계나 인간관계에 의해서 혹은 힘이 있거나 없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새로운 성도들을 보여주고 이 공동체가 조금씩 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서 점점점 큰 교회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칙과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다 가족 같잖아요. 그죠? 자, 가족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편의도 봐주고, 때로는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해주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아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공동체가 커지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 공평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원칙을 지킬 때 우리 사회의 신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생명나무 공동체도 말씀의 근거로 원칙을 지킬 때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원칙과 공평으로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원칙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진 원칙을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무너진 이 시대의 신뢰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올바로 실현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님 이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원칙과 공평을 통해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올바로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미국으로 가서 아버지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없는 기간에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